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요한일서 2장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혼란의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이 오고 혼돈의 시간을 가지면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대부분 많이 있죠. 이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럴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급기야 요동을 치거나 밑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나를 점검해 보게 되고 그 시간에 또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 사람이 자기가 욕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거나 혼돈이 올 때 말씀에 묻거나 공동체 식구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한이 오늘 쓰는 편지가 이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쓰는 편지더라. 혼란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더 단단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혼돈을 통해 더 성장하도록 하더라라는 것이죠. 요한이 누렸던 복음은 죄에 대한 방만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하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요동이 있음에도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마지막은 청년들아.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호칭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 또한 다르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을 장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고자 썼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믿음에도 어떠한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의 눈높이에 맞게끔 요한이 메시지를 하고 편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요한도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고 이 복음을 알아가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제 90세가 되어서 편지를 쓰지만 자신 또한 예수님 품 안에서 사랑 고백했지만 배반하고 배신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장담했어도 부인했지만 요한처럼 들레지도 날래지 않았어도 부인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신앙의 성장기를 세 부류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녀된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 세 번째는 영적 부모인 아비의 단계. 먼저 자녀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라는 단어와 같은 호칭을 오늘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자녀들, 아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더라. 이제 자녀들은 어떤 상황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죄악을 쫓아 살다가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육적인 자녀를 봐도 비슷한 모습이죠. 아직 한창 먹고 자라야 할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기까지 끊임없이 먹고 먹어야 하더라. 아직 외부의 사건이 오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잘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모 밑에서 계속적인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한 단계, 그 단계를 오늘 자녀들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범죄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궁금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음이라. 어제부터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14절에 나오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단계는 육신으로 치면 이제 성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의 밥을 먹었습니다. 수없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수없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으며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뼈와 근육과 신경이 다 자라게 돼서 이제는 어떠한 영역 하나하나 가치관의 구원을 받아가면서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근력과 힘이 있고 맷집이 있어서 어떠한 일과 봉사와 또한 사역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상태더라.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미혹과 공격, 방해가 많더라. 조금 성장하고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건과 환경을 통한 믿음의 훈련들과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이 기록하듯이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알고 싸우고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를 확신하고 그곳에 임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한데 무엇 때문에 강한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힘센 자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자도 아니라 오늘 요한은 말씀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환경이 와도 근력과 맷집으로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잠깐은 유혹해도 잠깐은 넘어지는 듯해도 금방 회개하고 죄책에 빠지지 않는 단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 자신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을 두 번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우리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귐에서 나오는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게 사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의 특징은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며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단계입니다. 낳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낳는 일과 먹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더라. 남편이 공급하는 것에 맞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 교회의 영적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된다. 예수 안에 거하며 삶이 심플해지고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늘 주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사건 하나가 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죄와 수치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혼란과 혼선이 오게 됩니다. 또 나랑 안 맞는 사람 하나 붙여놓으면 감정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에서 어떠한 단계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가? 아이의 단계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이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면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세상 속에 있지도 말고 산 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맛을 잃으면 안 되고 그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어떠한 미션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더라. 장소는 그곳에 있되 역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곳에 거하되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구별됨을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남녀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것에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놓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놓고 보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밀린 업무를 해야 하고 또 기한에 맞춰서 서류를 내고 성과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또 주부들에게는 집안 살림은 해도 해도 티 안 나는 일이 아닙니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봐야 되고 매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밥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겨다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지. 기도를 좀 하자. 기도가 중요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번 주에는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은 참 좋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약하도다.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쁜데도 큐티를 들어야 되는가? 큐티가 바쁘면 귀로만 하는 큐티를 하는데 귀티라고 합니다. 귀티를 하면서 아침에 씻고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출근하기 바쁘고 배고프면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큐티는 오늘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큐티를 그냥 운전하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교회가 그리 멀지 않다 보니 그날 말씀이 마침 길다 보면 교회는 이미 도착했는데 듣다가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날 또 나눔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역자 나눔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교회 가서 몰래 듣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도 참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직장에, 학업에, 또 물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우리는 참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늘 편지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16, 17절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육신적인 생각의 대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에 쾌락을 주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요즘 나눔을 하다 보니 청년 중에서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 차는 좋은 걸 타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방 백은 구찌고 명품인데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는 이런 허세를 부리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어떤 것인가? 창세기의 선악과도 같은 것이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정욕을 이기십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지 않음으로 승리하셨죠. 아담이 보암직한 것, 보여지는 것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꼭대기에 떨어지라고 했을 때 자신을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기셨더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 기록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 차와 내 아파트, 물질, 내 건강,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은 그것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일장 춘몽과 같이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잠시 구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셨다가 다 놓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떡하니 천국을 멋진 아파트처럼 건설해놨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또 동물원처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 이 가는 지옥을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면 누가 안 믿겠냐는 것이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분명하게 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더라. 하나님과 잘 사귀면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한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히 거하게 되느니라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 내가 세 가지 정욕 중에 잘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행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인지,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 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 세 번째 단락이 길지만 오늘 핵심 구절인 마지막 절 한 점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세 번째 단락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사단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것,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양육도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피차 가르침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랬다면 요한도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결단함이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더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들을 교회에 세우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일을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일 자로 세움받아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왔었죠. 그런데 왜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는 이러한 내용의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거짓이 없고 참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안에 거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옳다라고 확증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기름 부음 받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큐티를 해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을 분별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도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단계는 자녀, 청년, 아비 중에서 어디이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대 종족 중에서 내가 가장 잘 무너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잘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귀가 기울여지고 끌려가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었지만 수준이 안 되고 어린 신앙이었기에 사건과 사람이 해석이 안 되고 깨달을 고난 하나 주시기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사건이 오고 환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해석하고 회개함으로 그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직면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름 부음 받으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쫓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